9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까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 뱃띠를 바위 틈에 감추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바위 틈에 뱃띠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감추어 놓은 띠를 가지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순종하여 감추어 두었던 땅을 파고 뱃띠를 꺼내 보았더니 이 뱃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썩은 뱃띠의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결국은 쓸모없는 뱃띠처럼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뱃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뱃띠를 사라 하니까 사고, 뱃띠를 허리에 띠고 또 가서 감추라니까 감추고, 그리고 또 찾아오라니까 또 찾아오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거리가 뭐 700m, 8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서울에서 일본까지 거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저 진주까지 갔다 오는 거리, 그런 거리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먼 거리까지 가서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감추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 또 가져오러 갑니다. 근데 가서 파보니까 다 썩은 뱃띠였단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순종은 자질입니다. 순종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 내 생각을 넘어서는 행위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축복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순종도 어느 정도 순종이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은 우리가 해보면 죽도록 해서 죽는 법은 없어요. 야, 그때 참 죽도록 일했는데 그건 안 죽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히 하려다가 죽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죽도록 할 때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데서는 새로운 창조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뱃띠가 썩은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교만을 썩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만은 썩는 거예요. 교만은 쓸데없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교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열매는 다 썩은 열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또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거 내 것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재물은요, 우리 눈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소유처럼 보이지만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에 관한 실천적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접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또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사과하는 말 어렵죠? 또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넷째는 절대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것, 시시한 것,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셋째로 뱃띠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떠나는 순간 그 뱃띠는 다 썩는 것입니다. 손을 떠나면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뱃띠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무 막대기 또는 금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무생물입니다. 근데 내 손에 잡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발이 사람 손에 쥐어 있지 않고 벌어져 있으면 그건 나무 가지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손에 내게 집혀 있을 때 소중한 겁니다. 금가락지도요, 벌어져 있으면 사람 손가락이 없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예.
손가락에 끼어 있을 때 금가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뱃띠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철로 위에 있을 때 기차입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나도 자동차처럼 아무데나 가보겠다. 나도 비행기처럼 아무데나 가보겠다. 어림없습니다. 철길을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탈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것입니다.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하면 죽음입니다. 철길 위에 있어야 기차는 안전한 것입니다. 철길 위에 있을 때 기차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되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매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에 매이느냐?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매이느냐, 또 하나는 마귀에게 매이느냐. 자, 여러분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 밑창에는 배 밑창 맨 아래쪽에 놓는 큰 짐이 있습니다. 그걸 바닥짐이라고 한대요. 바닥짐. 이 바닥짐의 원리를 아십니까? 배 가장 밑에 넣어두는 무거운 물건을 말하는데 이 바닥짐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중심을 잡고 요동치지 않고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마치 바닥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짐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 항해는 오히려 무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도 한편으로는 영적 바닥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였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거기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자유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뱃띠와 같은 존재입니다. 뱃띠가 사람의 몸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썩은 뱃띠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많은 소유, 많은 재물, 많은 돈도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평강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합시다.